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함께 해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고 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는 주님의 영광과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시기만을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1장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가닥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또 2장 5절 5절로 6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또 6장 10절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원교회에서 온 강성구 형제입니다. 아까 인사했지만 옆 사람과 또 다시 인사하는데요. 인사말은 잘 살아보세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얼굴 보고요. 잘 살아보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수고했다. 참 너는 신앙을 참 잘했다. 그 칭찬 하나면 사실 그거보다 그 성공한 인생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 잘 하려고 오늘 이렇게 또 모이셨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발걸음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생각한 것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동계수련회 하고 또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하잖아요. 새로운 결심. 근데 그 새로운 결심을 할 때는 참 간증도 좋고 뭔가 교회가 될 것 같은데 3월, 4월 지나면 밖에 꽃이 피고 그러면 마음도 산란해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서 이제 그 꿈들을 이제 잊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도 이제 육신이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 또 아름다운 몸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계획 중에 하나가 금연하는 거하고 이제 다이어트, 이제 살 빼는 거. 살 빼는 거 다짐을 하는데 그걸 지키는 사람은 5% 정도밖에 안 된대요. 5%. 우리도 신앙생활 계획은 하지만은 그 지키는 것이 이제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그 마귀는 배후에서 어찌됐든 이것을 방해하려고 여러 가지 지혜를 구하고 또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아마 1월 달엔 그냥 가만 놔두는 것 같아요. 그래 네가 계획해봐라. 그리고 이제 뭔가 좀 그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틈을 보고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세운 계획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항상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내가 생각을 자꾸 하면요. 그거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잖아요.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 하기로 결심하면 뭐 간판 보면 뭐 뱃살 클린 이런 거 보면 눈에 잘 들어와요. 그리고 막 신문 광고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TV에서 뭐 좋다고 하면 막 그거 먹어도 보고 막 하면서 이 지식이 막 쌓이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잘 믿어요. 잘 믿어. 그냥 쉽게 속아버려. 그냥 이것 사고 저것 사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마음에 품고 계속 고민하면은 말씀이 더 잘 깨달아지고 그리고 말씀이 잘 믿어지니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또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좀 더 이렇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2016년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계수련회 때도 이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가 지금 이대로 가면 참 얼마나 부끄러울까 후회할 것도 많고 그래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셨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최상의 상태에서 주님 앞에 서면 그것처럼 참 그 은혜스러운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신 것 이건 너무나 사실은 소중한 시간들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것을 정말 인식한다면 더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진 찍을 때도 사진 찍으면 어때요?
막 그 얼굴 이상하게 하다가도 사진 찍으면 얼굴 표정 잘 나오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진 막 잘 안 나온 거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 내리라고 막 전화도 하고, 그 이상한 얼굴 막 그러면 후회되잖아요, 후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신앙이 불완전했는데 정말 그 합당치 못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그건 정말 고칠 수도 없는 후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은 이 목숨을 건 믿음이거든요. 그 제목이 사실 너무 거창해요. 사실 그래서 저도 부담스러워요. 너도 그렇게 사냐 그러면은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갖는 건 필요하거든요. 그냥 계획 없이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그 작심삼일이면 어떤 이 끝날 정도의 그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는 것보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기왕 할 거면은 정말 이것만은 내가 반드시 주님 앞에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회복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걷지도 못하지만은 기어다니고 넘어지고 하면서 이제 점점 온전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좀 목숨을 걸 정도의 어떤 각오를 가지고 내가 반드시 신앙생활만큼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각오, 그것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4장에도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자기 목숨까지. 그러니까 그런 각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세 단락을 읽었는데, 첫 번째 목숨을 걸 만한 믿음, 첫 번째는 이제 다니엘서 다시 1장 8절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첫 번째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것을 목숨을 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기로 결심을 했고, 두 번째는 2장에 나온 말씀은 왕이 꿈을 꾸었는데 번민한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렸거든요. 왕이 명령하여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오. 그 문제를 반드시 목숨 걸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다니엘에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6장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가 사자굴에 던지울 것도 알았지만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은 하루 3번씩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3가지의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읽은 본문 말씀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읽지만은 이것은 사실은 목숨을 건 결단이거든요. 다니엘은 유다가 이제 멸망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다 함락되고 이제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이는 20대가 안 됐어요. 한 15살에서 20살 정도. 그러니까 한 고등학생 정도의 그 나이에 뭐냐면 결단을 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 각오를 한 거예요. 그걸 환관장에 구했는데 환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했다가는 왕 앞에 내 자리가 위태하게 될지도 모른다. 너희들이 그 왕의 진미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면은 얼굴이 초췌해져 가지고 그 왕 앞에 내 어떻게 보면 생명까지도 내가 그 자리가 위태해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라 그러니까 얼굴을 비교해 보니까 훨씬 더 그 윤기가 있고 생동감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자기가 이렇게 내 자신을 세상 정욕적인 것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않기를 그 결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사장님이 또 아니면 위에 그 상사가 술 먹지 않는 그런 싸움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요. 회사에서 그 술을 그 거절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요, 막상 그 앞에 서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또 아주 무서운 부모님이 제사 지내는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얘기하면 그거 넘기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이 그 당시 왕하면 정말 그 이 가장 두려운 존재고 그리고 이제 그 무서운 왕인데 그 앞에서 그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을 정했거든요. 그럼 왜 다니엘은 그 뜻을 정했느냐? 자기 신분을 아는 거예요. 신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이 정말 그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우상을 숭배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그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을 받지 않도록 하기를 결심한 거랑 똑같거든요. 우리도 구원받고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는데 만약에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들은 속으로 비웃을 것이 분명해요. 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뭐 나랑 별로 다를 것도 없네. 그리고 그 별로 차이를 느끼지 못할 때는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속으로는 조롱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진짜 그 열의 아홉은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믿지 않기로 결심한 일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 자신만 더럽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정말 그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그래서 복음을 막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행동을 조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왜 사느냐? 삶의 목적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너희가 착한 행실을 보고 야,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틀리구나 그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13절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되지 않고서 주님 일에 쓰임 받는다.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그 거룩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열심, 자기 의로는 살아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쓰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비에 구멍이 하나 뚫어져도 그 냄비는 쓸 수 없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 수 없고, 어항에 그 금이 가서 물이 새면은 그 물고기는 죽듯이 우리가 그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실패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 그 자기는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더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도해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자기는 다름질한다. 근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를 한 후에 도리어 그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거든요. 정말 자기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지 않으면 자기도 쉽게 교만해질 수 있고 쉽게 그 세상과 타협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두려워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절제하지 못해서 더럽힘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걸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도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그 그리스도를 향하는 너희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를 향하는 너희 마음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나.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었잖아요. 정말 부족하고 정말 그 자신이 자주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못 살 때 막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진실된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근데 어느샌가 마음이 부패되면은 그러한 마음조차도 없어지고 될 대로 되고자 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미지근한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아무 쓸데없어 그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굳게 지키니까 나중에 더 높여줬거든요. 왕이 아주 높은 직위를 줬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실패했었다면은 아마 그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그 아마 처참한 그 인생을 보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정욕적인 거에 대해서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음담패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것도 정말 그 소금이 맛을 잃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 정욕을 제어하지 않고 자기 성품과 기질대로 행하는 거, 어떤 분은 구원받은 지 오래됐어도 막 쉽게 화내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그런데 이제 온유한 마음과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뭐 내가 쉽게 짜증내고 쉽게 화를 내고 그런 마음들은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윗사람이라든가 뭐 정치에 대해서라든가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행동들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너무 인생 고민하고 염려에 쌓인 거, 그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 1장에도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얼굴이 막 다 죽을 상처럼 그 모습을 보면은 결국은 그 왕 앞에 자신이 위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론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럴 때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면요, 그 하나님이 더 큰 위로를 해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꼭 내가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전도가 안 되고 신앙생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에도 내가 꿋꿋이 믿음을 지키면요, 사람들은 놀라거든요. 야, 저 사람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힘들어도 항상 밝고 행복해 보일까? 나는 이렇게 풍족해도 인생 의미도 없고 정말 사는 것도 너무 싫은데 저 사람은 도대체 그 가진 것도 없으면서 왜 저렇게 좋아하고 기뻐할까? 끌리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쉽게 낙담하고 막 좌절하고 다 죽을 사람처럼 한숨이나 푹푹 쉬고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그 다니엘도 그 왕 앞에서 자기 맡은 직분을 아주 충실하게 행했거든요. 그래서 아무 흠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우리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행해야지, 나 교회 가야 되니까 모임 있으니까요, 쉽게 퇴근하고 또 쉽게 휴가 쓰고 그러면서 자기 일은 하지도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자기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정말 일이 있어서 나가는 건 아주 좋은 모습이지만 자기 일을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고 게을리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비치면은 광신자로 보지 믿음 좋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 그리스도인의 맛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세상 사람 부러워하면 그건 큰일이거든요. 정말 야, 누구누구는 잘 되는데 누구 집 자식은 성공해서 저기 하는데 아이고 저런 사람은 좋은 집에 사는데 아이고 난 하나님 믿으면서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길까 해가지고 비 맞은 장딱처럼 축 처져 있으면요, 그것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악인의 형통을 그 마음으로도 부러워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이렇게 좀 성공하고 싶고 세상이 부러워지면은 그건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그 가진 것이 없어도 좀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자부심. 무슨 자부심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그리고 영원한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주셨는데 아주 째째한 거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으면요, 그 돈 자랑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돈 의지하고 살아요. 막 뻑인다 좀 자랑하고, 그 다음에 뭔가 또 힘들어도요, 사실 많은 것이 돈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마음에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모든 재물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더 귀한 것이 분명하거든요. 만약에 후폭교회 형제자매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막 선물 준다고 오늘 2시에 온다고 하는 거예요. 막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컵라면 2박스 주고 내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실망이 돼요, 안 돼요? 실망되죠. 뭔가 이렇게 좀 우리 대통령이 뭔가 주겠다 했더니 컵라면 2박스 주고 가면 실망되듯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그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그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작은 죄지만 그 죄를 구별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은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절제하고 조금만 이 구별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목숨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과 정말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짓는 그 죄로 인해서 즐거워하지 않고 나는 이 말씀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래야지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것이 자기의 가치를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이 만든 꽃 이제 조화하고 생화하고 어느 게 더 아름다워요? 생화가 더 아름답죠. 향기도 나고. 근데 이것이 꺾이고 공급을 못 받으면 조화만도 못한 거예요. 집에 있는데 막 시들었어요. 다 죽어가고 냄새도 안 나요. 그럼 그것은 조화보다 못하기 때문에 버린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상만도 못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공급받고 마음을 교회에 두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구별됐다는 말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는 쪽발도 있어야 되지만 책임질도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질도 해야 뭐냐면 그것이 구별된 사람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걸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시느냐. 이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머리로 아는 것보다 성령이 내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은 성장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주님이 나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느냐. 성령의 감동함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장 그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진짜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 영혼을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요, 내가 막 잘 못 사는 것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또 이렇게 살았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 죄를 지었지?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계속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 다음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쪼갠다는 것은 뭐냐면 아주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구별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생기고 새로운 마음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먼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바르게 함과,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정말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고 싶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다. 그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는 좀 더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바란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주님이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은 우리가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이 믿어지는 게 복이다. 믿어지는 게. 그렇잖아요. 이 구절이 믿어지면 삶이 변하게 돼 있거든요. 세상 사람도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거든요. 근데 마음이 안 믿어지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마음에 믿어질 때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강이 주어지듯이 우리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들이 믿어질수록 내가 좀 더 담대해지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아주 중시 여기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하길 바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자주 넘어진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자주 넘어지지만 그것에서 내가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다시 일어서려고 주님께 자백하고 또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주님이 귀하게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신앙을 성장시켜 주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삶. 그래서 그러려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진짜 여기도요, 이렇게 태양빛이 쫙 비치면요, 이 먼지가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어두움이 조금도 없이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의 그 마음이 있으면 작은 죄가 오면 괴롭고 넘어지면 또 괴롭고 그렇지만 또 빛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하면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이 용기를 주고 주님이 다시 깨끗하게 그 세워주시고 그 안에 말씀을 계속 심어주시기 때문에 신앙은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7절에도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말씀처럼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건 죄를 아예 안 짓는다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죄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 지식, 돈, 이성 다 약한 게 있거든요. 그렇지만요, 그것을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그걸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미워하는 것. 그러면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에서 우리는 미워하면 그걸 벗어나고자 하는 그 자백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백한 마음. 마음에 통해하고 이 마음에 그것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올라오고 그때 주님께서 뭐냐면 모든 불의 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욥기 그 1장도 보겠습니다. 욥기 761페이지입니다. 욥기 1장 1절 욥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참 욥은 이게 말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그 사람은 욥이라는 사람은 아주 순전하다. 순수하고 정직하고 아주 그다음에 그 마음이 아주 강한 고집 같은 게 있는데 그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 자식들이 혹시 죄를 짓지 않았을까? 혹시 마음으로 배반하지 않을까? 항상 마음에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욥은 뭐냐면 항상 뭐냐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그 자기의 어떤 순전함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자식이 죽고 몸에 병들어도 그 아내는 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마음이 변했지만은 이 욥은 뭐냐면 이 목숨처럼 자기의 순전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욥은 뭐냐면 목숨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한 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 믿음 때문에 이 욥은요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거든요. 거기 2장 10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킨 사람, 목숨보다 더 자기의 순전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 욥이거든요. 그 욥기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7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5절 말씀처럼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다시 다니엘서 그 1장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풀리지 않으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풀기 위해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많은 술사를 부르러 가지고 내가 이 꿈 때문에 아주 고민이 되니까 풀어달라 그래서 풀어달라고. 근데 꿈도 얘기해 주지 않고 내 꿈까지 맞춰보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보고 그거 해석까지 보이라 그렇게 그 왕이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5절 6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 왕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 왕의 명령은 뭐냐면 나의 꿈을 해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냐면 너희를 쪼개버리고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다. 그러나 그 왕의 명령을 그 행하면 내 꿈을 해석하면은 큰 상과 영광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애굽의 많은 술사들은 다 죽게 되었고 결국 이제 다니엘도 죽이려고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그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정말 이제 다 죽게 되었고 죽이려고 찾으러 다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죠. 명령. 그것은 뭐냐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아주 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영원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문제. 그건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죽으면 그 영원한 세계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 그리고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평생을 잘 먹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확실히 이야기해 줘야 되고, 죽은 후에 죄에 대한 심판과 멸망이 있다는 것도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왕이 명령하니까 그 많은 술사들과 이 점장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 물으신 건 참 희한한 일이라. 이것은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보일 자가 없다, 그런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 창조주 아니면 이게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아니면요, 이건 세상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신학 박사가 돼서 대형 교회를 이룬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으면 한 사람 영혼을 구원도 못 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시켜서 가정사역도 하고, 어떤 마음의 평안도 주고, 정말 그 자비도 베풀고, 힘들어하는 사람 위로를 줄 수도 있겠지만은, 구원받지 않으면 한 사람도 죄사함을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여기 계신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후포 지역에 이 교회가 없다면 이 도시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 복음 있는 교회가 없다, 나라 존재 목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그래서 이 나라가 존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 나라가 복을 받고 그 나라가 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나 한 사람이 그 행하는 그 일이 결코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하지만 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떤 때는 당당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절망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그리고 그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그 꿈을 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무너지면요, 진짜 연약한 그릇처럼 자살하고 인생 폐인이 다 되고, 완장 차고 있을 때 마치 사람들은 그게 자기인 것처럼 돈 많으면요, 그게 자기인 것처럼 알고 막 세상 무서울 게 없거든요. 근데 부도 나고 늙고 병들면요, 진짜 초라한 거예요. 쉽게 깨지나, 쉽게요. 대통령도 그 보좌에 있을 때나 권력이 있지, 그 내려와 보셔요. 진짜 초라해진다니까요. 이 세상은 그 질그릇 같기 때문에 병들고, 그 다음에 재산이 날아가고, 가정의 불화가 닥치고,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요,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그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냐면,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질그릇 안에 보배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이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그 복음을 반드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그 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장 77절입니다.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세상 사람은 79절 말씀처럼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예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전도서에도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병과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참 병 하나만 걸려도 막 죽을까 봐 벌벌 떨잖아요.
고민도 얼마나 많고, 그러니까 병과 분노, 화나는 일도 많고, 정말 그런 그 어두운 가운데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일평생을 어두운 가운데서 먹으며,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막 행복해 보이지만요, 행복한 척하는 거고 행복한 흉내를 내는 것이지, 그 마음은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과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그늘에 앉거든요.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보셔요. 진짜 죽지 않으려고 사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죽음이 얼마나 무서우면요, 안 죽으려고 막 바둥바둥 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죽거든요. 그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정도의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희생이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야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훨씬 더 나은 삶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귀찮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냐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나는 그 기도한 수고보다 훨씬, 수고를 피한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의 고통과 눌림이 있거든요. 눌림이요.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인데 자매님 어머님이 이제 시골에 혼자 사시니까 제초제를 드신 거예요. 제초제. 말씀 2번 들으셨는데 구원을 못 받은,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가 온 거예요. 긴급하게. 전주에 계신데. 그래서 이제 의사는 이제 몇 시간 못 산다고 하고. 가서 이제 그 전주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했지만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차라리 그때 더 내가 기도하고 더 전도할 걸. 근데 이제 다행히 그 다음 날까지 가서요, 다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딱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님이 한숨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 몇 시간은요, 하루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후회스럽고. 내가 이런 후회가 그대로 끝났다면 평생 무거운 짐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전도하는 것이 내게 좀 희생이 주어지고 내게 좀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자존심 상한다고 해서 그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만약에 전도하지 못했는데 돌아가셨다면요, 훨씬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죽으면, 죽을 각오로 전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니엘보다 훨씬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처럼 반드시 뭐냐면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냥 소식지에 이르면 1년에 한 명 전도하기, 그냥 그거 그냥 형식 적어놓고 내 행동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도행전 그 1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먼저 보겠습니다. 8장. 사도행전 8장 26절.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데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가라 그러면 가라. 가사까지 가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약 70km 정도예요. 그 당시 뭐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여기서 포항까지 전도하러 가라. 그럼 이렇게 걸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갔거든요. 갔더니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냐면 이사야서를 계속 읽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 정도. 근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답답했겠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러니까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읽는 것을 깨닫느뇨. 마음에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빌립이 가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입을 열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전도 잘하는 방법은 입 여는 것밖에 없어요. 뭐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입을 열면. 전도 집회에 있으면 말씀 들어볼래. 성경 한번 배워볼래. 그래서 항상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요. 저 사람 어떻게 전도할까? 이런 마음으로 입을 열면 진짜 많은 사람 구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입을 안 여는 거예요. 그 입을 열어서 그 전하려고 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 찾는 사람을 보내준다니까요. 그래서 전도가 꼭 어렵게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쉽게 돼요. 왜? 내가 전하려고 하면 그 주님께서 이렇게 끌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을 끌어 모으려면 꽃을 심어서 향기를 내면은 먼 데 있는 벌도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부지런히 다니면 그러면 이제 그 사실은 많은 사람 전도할 수 있거든요. 후폭교회 형제자매들이 정말 전도하려고 내가 일주일에 한 명에겐 말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에 한 명에 뭐 전화를 하든 카톡을 보내든 뭐 집회 있으면 오라고 하든 그 전하려고 하면요. 그 2달, 3달 지나면요. 진짜 복음 전하는 아주 그 일꾼으로서 그 아마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걸 마음에 이미 포기해가지고 전도 안 해도 그냥 별로 아무렇지 않고 익숙하게 돼 있는 거. 왕의 험한 명령이고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 정말 그 100마리, 그 99마리를 두고 가서 이 찾도록 뭐냐면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잃은 것을 찾도록 부지런히 찾아다니라는 것은 부지런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뭐냐면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디오피아의 교회도 생기고 복음이 아주 힘있게 증거된 거예요. 왜? 한 알에 미리 죽었기 때문에 그 이디오피아 국가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도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 정말 그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잖아요. 멈추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아. 가족이요. 그 한밤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정말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을 또 전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더욱더 이렇게 힘을 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불과 같기 때문에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 그랬으니까요. 조금 내가 전도하려고 힘을 붙여가지고 불이 붙으면요. 불이 산을 태우는 것처럼 진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후폭교회 형제자매님들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 힘쓰는 한 해가 되면은 불이 붙을 수 있거든요. 이 강당이요. 진짜 금방 채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이곳은 사람도 적고 여러 가지 핑계대고 안 돼 그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니까 이 지역에 불을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루기까지 예수님도 내 답답함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그 원하는 그 발걸음을 부지런히 행하는 것이 부지런히요. 그래서 좀 각자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한 명 전도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진짜 이름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한 주에 한 명씩은 내 전도해야 되겠다. 좀 그 각오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한 주에 한 명. 매일은 힘들고 그 무디는 매일 전했대 매일.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한 2억 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2억 명이.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일주일에 한 명씩 후포교회 형제자매님들께서 내게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면요, 전도가 잘 돼요. 그래서 전도가 어느 때 제일 잘 되냐면, 저도 보니까요, 이렇게 마음속에 접촉하는 사람마다 무슨 얘기 해줄까? 그리고 뭐 죽으면 지옥 있다고 얘기할까? 그럼 또 싫어하자. 그러면 성경 배우자고 할까? 아니면 교회 다니냐고 물어볼까? 이 무슨 말을 할까 막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든 그 얘기해 주려고 옆에 가서 막 차도 마셔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희한하게 전도가 잘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에이, 저 사람은 안 돼. 요래서 안 돼. 조래서 안 돼. 저 사람은 너무 죄가 많아서 안 돼. 저 사람은 너무 교회 열심히 다녀서 안 돼. 나중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때부터는 진짜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물불 가리지 말고 그냥 말 한마디 이렇게 입을 열어. 입을 여는 것이 뭐냐면 전도하는데 가장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아가서 7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965페이지입니다. 아가서 7장 1절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크게 칭찬하는, 그 칭찬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귀한 자에 따라. 물론 우리도 귀한 자의 그 자녀죠.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참,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신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신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신. 그 에베소서 6장 15절에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걸어 다닌다는 것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려는 그 마음이 귀하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성장할수록 사실은 발을 빨리 움직이잖아요. 발을요.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교제에 참석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자세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감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속에 전도하려고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려는 그 애타는 모습을 보면은 주님이 참 귀하다. 그런 열정을 보고 주님께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맞거든요. 이사야 52장 7절에도 좋은 소식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참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위해서 산을 넘는, 정말 그 힘들지만 그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산을 넘는 것처럼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 주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참 아름답다. 그래서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넓적다리 허벅지가 아주 든든한 거예요. 왜? 하도 다녀서. 예전에는 이렇게 학교 멀리 다니면 무다리 된다 했더니 다리가 퉁퉁해지잖아요. 뭐 축구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리가 아주 뻘록 종아, 장단지가 탁 그 구슬깨미 같다는 건 뭐냐, 구슬이 진주를 얘기하는, 진주는 아주 고통 가운데 만들어지잖아요. 그 전도 열심히 하고 다니는 사람은 단련이 잘 돼가지고요, 아주 힘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깨미 같다는 것처럼 이 복음을 아주 열심히 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아주 단련되고 성장된 그 모습을 볼 때 주님 앞에 서면요, 진짜 칭찬할 거예요. 야, 너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힘든데도 싫은 소리 들어도 계속 전하는 그 모습은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을 받지만은, 만약에 내가 한 사람에게도 전도하지 않았고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도 없이 주님 앞에 서면 정말 부끄러운 그 모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다니엘서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세 번째,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게 여긴 것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왜 이제 그 목숨을 걸 만한 거냐면, 그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그 왕의 명령이 딱 결정 난 거예요. 그럼 피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 명령을 알고도,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를 못하도록 아주 애쓸 거예요. 기도를 하되 형식적으로 그냥 대충 해서 넘기고 기도보다 내가 다른 것을 앞서게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게 맞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주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그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도 이제 흑복교회 형제자매님들 중에 어르신도 많지만은 이 다니엘 이때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80에서 85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대 중반에 끌려와서,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 때 끌려와서 나이 80이 넘도록 뭐냐면 그 처음에 그 내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결심을 하고, 그리고 전에 행하던 대로 80살 때까지 뭐냐면 약 70년 가까이를 뭐냐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신앙을 지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사했거든요. 감사했거든요. 왜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왜 없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주 형통하게 온 게 아니잖아요. 진짜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말처럼 상처도 받고 힘든 일도 있고 막 교제를 떠나고 싶은 때도 있고 불평도 생기고 여러 가지도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로 문제를 풀고 그리고 결국은 주님 앞에 그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마음에 탁 간직하고 있어야 될 그 신앙의 태도거든요. 왜냐하면 촛불도 이렇게 초가 꺼질 때 확 타고 이렇게 꺼지듯이 어르신들도 마음 풀지 마시고 아, 나 이제 끝났어 이러지 마시고요. 이 남은 기간 동안 내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도 보면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꾸준히 행한다면은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 귀중한 그 어떤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귀중한 모습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결정을 했지만은 사자보다 더 사자 같은 사람이 다니엘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 여기 접어두시고 그 앞에 잠언 30장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9절 29절 30절
9절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하신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하신나니, 아주 당당하게 걸어가는데 다니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왕도 안 무서운 거예요. 사자굴에 던지는 것도 안 무서운 거예요. 대적들이 아무리 자기를 모함해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과의 교통이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사람이거든요.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이 사자보다 더 무서운 믿음을 가진 것은 다니엘이고,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왕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정말 그 왕 같은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 그 자기 믿음을 굽히지 않았거든요. 다시 다니엘서 7장 보겠습니다. 6장. 다니엘서 6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것처럼 어떤 때는요, 수요일날 내가 교제에 오고 싶어도 못 올 수도 있어요. 핑계를 대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려고 했는데 못 오더라도 마음은 여기 내가 오려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못 간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은 그 마음은 참 귀한 거거든요. 근데 에이 오늘은 뭐 이래서 못 가는 걸 당연시 여기는 것보다 가려고 그 애쓰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온 것처럼 쳐줄 수 있어요. 온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가 형통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 그 생각을 잊으면 안 돼요. 교회가.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분쟁하고, 교회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고, 교회가 분쟁하면 내 마음도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교회가 형통하기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형통을 구하고, 교회가 사랑 가운데 하나 되기를 구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구하면 그 사람도 신앙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 들어요. 막 수요 말씀 줄 때 교회 중요하다. 근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진짜 중요한 걸 알고 그 교회 안에 뿌리를 탁 두고 있으면요, 신앙이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교회를 가볍게 여기면 자기 신앙이 성장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가화만사성이라, 집안이 정말 이렇게 평안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리잖아요. 만약에 오늘 주일날 교회 오는데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온 거예요. 대판하고. 그럼 여기 와서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 막 그래요. 집안이 평안하지 않으면 내 마음도 편안하지 않아요. 근데 집이 화목하면은 내가 그 안에서도 화목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 51장 50절에도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멀리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는 것처럼 그 안에 이렇게 교회가 잘 되기를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도 소중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그 말씀처럼 먼저 교회 안에 마음이 탁
열려 있어야, 그래야 나머지도 모든 것이 잘 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하면서 나는 혼자 기도한다, 나는 혼자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6장 6장 그 뒤에 보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여기 보면 이제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이 위로도 되지만은 낙담도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막 재산이 막 날아가고 이랬는데도 회복도 안 되는데, 이제 여기 죽을 것 같았는데 몸도 안 상했으니까 나는 지금 마음 상한 일도 많고, 병들어 어떤 때는 정말 시름시름 알 때도 있고, 또 욥기도 읽으면서 그러잖아요. 아, 욥 이래도 나중에 다 회복돼. 이런 마음으로 있거든요. 근데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마음이 낙담될 수도 있는데,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뜻에는 우리가 비록 환경이 정말 변화되고 환경은 안 좋을지라도 이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의뢰하는 그 마음은 손상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내가 평생 거지로 살고 내 몸에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신앙의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한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마음을 지켰다면 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마음을 지켰으면요, 그 부도 나고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아도 그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굳건히 갖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전부 다 반대로 행해요. 반대로 행하니까 애굽에 끌려갔죠.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잖아요. 끌려간 거예요. 종살이하고 나중에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그래서 하나님 도움으로 꿈을 풀어주니까, 야, 하나님이 요걸 통해서 날 풀어주겠지 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또 잊어버린 거예요. 2년 동안 더 거기서 있으니 얼마나 괴로워요. 우리도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풀어주겠지 했는데 지체되면 막 낙담돼가지고 어려워하는데, 근데 그 요셉이 감옥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큰 일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가장 귀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감옥 밖에서 하나님도 일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왕에게 꿈도 꾸게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셔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려고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꿈을 꾸었고, 그 다음에 감옥에 끌려가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종살이 할 때에도 성실하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과정들이 귀한 것처럼 여기도 갓 구원받고, 야, 주님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귀하고, 또 정말 어려운 고난이 닥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도 그때 너무 힘들고 눈물도 나지만 주님 생각하고 참는 거예요. 왜?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주님은 나에게 절대 악을 행할 수 없는 분이니까 이런 것이 지나면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린다면요, 그것은 이 다니엘이 그 굴에서 조금도 상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만큼은 조금도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여기 접어두시고 이사야 26장
2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심지라는 건 마음의 뜻, 딱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니엘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래와 진주의 차이예요.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어려움이 더 많지만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키면 모래가 진주되는 것처럼요. 그 믿음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그 소중한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거든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모래알 같은 것이 진주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뭐냐면 내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손상되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섰다. 그러면 그거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뭐냐면 끝에 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생애를 마무리했거든요. 비록 야곱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지막에는 나를 기르신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길러주셨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자기 믿음을 굳게 지킨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손상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손상되지 않도록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는 조금도 불평이라든가 조금도 원망한다든가 그러한 태도를 버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을지라도 형제 자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한다면요 하나님께 행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모임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그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맞거든요. 다시 다니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12장 13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다니엘은 한 90세 정도까지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90세 전후에 이제 그 생을 마감했는데 그 10대 후반에 이제 잡혀와서 90까지 뭐냐면 그 믿음이 변치 않고 그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앞에 섰거든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그것도 좋은 환경이 아니라 진짜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는데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는 남은 시간도 끝까지 신실하게 내 믿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꾸준히 뭐냐면 그 마무리를 잘하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이제 뵈올 날이 몇 년 안에 이제 주님을 뵈야 된다면은 우리는 그때까지 조금 더 뭐냐면
전에 행하던 대로 그 일을 지키다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이렇게 뭐 엄한 짓 하다 주님 오시면 큰일 나잖아. 엄한 짓 하다가. 그래서 속으로 야, 그래도 내가 좀 잘 못 살지만 좀 이렇게 좀 그냥 재수 좋게 뭐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다 주님 오시면.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전에 행하던 대로니까 내가 지금 모임을 꾸준히 참석하고 매일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고 매일 전도했으면 그 사람은 보지 않아도 그 일을 하다가 주님 딱 만나는 거예요. 진짜 전도하는데 막 욕먹다 주님 딱 왔어요. 그러면 그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뭐 엉뚱한 데서 막 힘들어서 이제 아유 신앙 열심히 하다가 지쳤다 그러면 술 한잔 하는데 주님 오셔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창피할 거 아니에요. 담배 하나 탁 빨았는데 주님 오시거나 그 막 형제자매 막 그냥 욕하고 막 화내고 있는데 주님 오셔도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꾸준히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믿을 만한 거예요. 욥도 항상 그러하였더라 것처럼 뭐냐면 우리가 올해 새해 계획 세울 때 너무 큰 계획 안 세워도 돼요. 내가 수요일 그다음에 구역 모임 빠지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거 하나만 잘 지켜도요. 그 사람은 2개, 3개 잘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성경 3장을 꾸준히 읽어야 되겠다. 그걸 전에 행하던 대로 이제 내가 꾸준히 행하면은 그 사람은 다른 것도 잘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 행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여러 가지 행할 수 없는 육신과의 싸움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려고 애쓰고 힘쓰면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 더 소망이 커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내가 평안히 쉰다는 건 죽고 난 후에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라. 주님 앞에 서면 그 보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은 신앙생활하는 게 손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린도 후서에는 구원받은 성도를 농부에다 비유했고 농부는 씨를 뿌리는 자인데 뿌릴 때에는 손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둘 때는요 몇 배 많은 것으로 돌아오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선 보상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서면 반드시 행한 대로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시거든요. 보상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반드시 보상이 있으니까 적금 들 때는 손해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애껴서 막 돈 나가고 적금 타는 날은 뭐 소 한 마리 잡아야죠. 뭐 너무 이제 좋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는 헌금하는 것도 손해처럼 보이고 와서 봉사하는 것도 정말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기껏 열심히 했더니 욕이나 먹고 그러면 마음도 상하죠. 그렇지만 주님은 다 진짜로 계산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업을 누릴 것이라. 그래서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것은 갑자기 신앙이 좋아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그 말씀처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다면은 주님 앞에 설 때에 분명히 아마 가장 좋은 모습의 결과로 쓸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라 이 말씀처럼 그 생각이 들어서 정말 구원받고 이기적으로 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기적으로. 근데 이제 내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그 형제자매를 위해서 살고 또 이제 이뤄진 영혼을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으면은 주님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 이뤄진 영혼들도 나를 영접하러 오고 그 다음에 나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도 나를 영접하기 때문에 그때의 영광의 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기적으로 산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좀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히 살고 자기 가정이 좀 부하고 자기를 잘 관리해서 자기 간수를 잘한 것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면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처럼요. 내가 형제자매에게 영향을 끼친 만큼 뭐냐면 그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거기 12장
2절입니다. 2절. 2절 그 3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그 10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고 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도 우리를 깨끗게 하고 기도도 깨끗게 하고 교제도 발을 시키면서 깨끗게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가장 깨끗하게 돼요.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러면은요 시대를 분별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7년 환란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딱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시대에는 시대를 분별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결케 된 사람은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거기 그 2절에는 이제 진짜 주님 앞에 서면 많이 깨어 영생 얻는 자도 있지만은 수욕을 받아 영원토록 고통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지옥이 진짜 있다니까요. 그거 아셨어요? 지옥이 있는 거? 지옥이 진짜 있어요. 근데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없는 사람처럼. 근데 지옥이 진짜 있고 천국도 진짜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비친다는 건 하늘의 별은 땅에 비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첫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도 주님 앞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은 주님 앞에 설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은 많은 죽을 위기를 넘겼거든요. 모함을 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상황은 다 역전된 거예요. 우리도 인생이 역전되는 순간은 주님 앞에 설 때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으로. 그리고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 살아간 사람과 대충 산 사람은 지금은 구별이 안 되지만은 주님 앞에 서면 엄청난 역전이 있는 거예요. 그 말라기서 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 3장. 그 16절. 말라기 3장 16절. 16절부터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한 거 들으셨다. 그 조모인가니까 어떤 자매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자매님은 내 신앙에 많은 문제들, 소원들이 말씀을 읽고 듣다 풀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자매님은 자기 아버지 전도와 또 가정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교제 속에서 내놓았을 때 다 풀렸다고 그랬더라고요. 1년 동안 내가 마음의 문제를 교제에 와서 그걸 내어놓으니까 풀렸다. 근데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는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풀린다 이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 마음들,
그래서 주님을 살고 싶은데 문제되는 것들, 또 전도하고 싶은 것들, 그 마음의 어떤 소원들을 형제자매들 앞에 내어놓으면 그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듯이 분명히 들으시고 메모해 놓은 거예요.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구역 모임 가서 간증을 하더라도 간증할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누구누구를 내가 꼭 구원받아야 되니까 도와주세요 하든가, 내가 교제를 잘 나오고 싶은데 여러 가지 직장 때문에 힘들어서 잘 못 나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풀어놓든가, 집에서 너무 핍박이 심하고 직장에서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런 문제라든가, 그 교제에 가서 그걸 풀어놓으면 그것을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들으셨다는 것은 해결해 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도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분별하리가 큰 차이를 보이는데, 주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루하루 성실히 섬긴 사람은 주님께서 특별한 소유를 삼아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2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그 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그래서 이 말씀이 딱 와닿더라고요. 이 주님 만날 때에 그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주님도 만나고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고생을 했지만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당을 건축하는 데에 내가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물질을 드렸으면요, 이거의 혜택을 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나에게 돌아오는 영광이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건축을 하는데 내가 희생을 했다 그러면요,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도 직접적으로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산 사람은 불쌍하지만 자기 목숨을 뭐냐면 그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고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무엇인가 영향을 끼쳤다면은, 전도 집회가 있으면 그 자리를 내가 채워주고 시작할 때 기도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정말 소원하는 마음으로 들었다 그러면요, 그것이 분명히 그 나에게 영광으로 오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으로 전서 그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그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 승리자에게 주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기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상을 주는 기준이 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고, 마태복음 18장에도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랬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종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영접하는 그 일을 충실히 행했을 때 주님 앞에 큰 자가 되고, 그것이 영광이다. 그러니까 형제자매에게 그 줄일 때 먹을 것도 주고, 정말 주변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요, 이번 구정 때 과일 한 박스라든가 쌀 한 박스, 쌀 하나 딱 갖다 주면요, 그 주님 앞에 딱 계산된다니까요, 진짜로요. 병 들었을 때 병문안 가고, 힘들 때 교제해주고,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다니엘의 그 믿음 그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 살아가기를 정말 그 각오한다면 다니엘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분명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구원받은 후에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또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후폭교회 형제자매님들 더욱더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 이 주변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형제자매님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지금은 전도하기 어려워 보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